네, 본평에서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는 첫째 날입니다. 아직 저희 가정도 낯서실 거고 저희도 이제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혹시라도 영상으로 또 보고 계신 분들과도 첫 인사인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출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중요한 두 가지는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도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엑셀이 문제가 생기면은 차가 나가지를 않죠. 그리고 브레이크가 망가지면은 차가 계속 달리다가 사고가 나죠. 저는 이 안식일이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달리기만 하면 사고가 날 것을 아시고 미리 이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4장 충실한 증인 이 장의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4장의 제목은 충실한 증인입니다. 말 그대로 충실한 증인이었던 사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은 충실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장이 바로 이 54장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열렬한 일꾼이 되었죠. 그 중에 포함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의 목표는 바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그는 돌진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는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그의 사역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설교를 저희가 직접 들어보진 않았지만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보면 그는 단순한 언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름다운 음악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설교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늘에 가면 아마 요한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죠? 이 요한의 기별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요한의 삶이 요한이 가르치는 것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한은 자기가 사는 대로 가르쳤고 또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기별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얼마나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요한의 기별에 관심을 갖고 그 기별을 들었고 또 그 기별이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였던 요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 열정 그리고 이 사람의 능력, 그게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것과 같았던 사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46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른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은 그로 하여금 그의 동포들, 특히 그리스도교 내에 있는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열렬하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다. 그렇죠?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가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죠. 사도 요한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봐야 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에게는 사도 요한과 같은 열렬함이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따금씩 설교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왜 우리가 하는 사역에서는 요한과 같은 특별한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답을 봤죠.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마땅히 불타올라야 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칭찬을 하면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진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고래가 춤추는 모습을 본 적은 없는데 그만큼 칭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뜻이겠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랑은 신자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사랑하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 말뜻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피상적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를 실제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에 그때야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때 그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건, 그 모습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에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지칠 줄 모르게 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한 게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인지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이 아프지 않고 별 사고 없이 잘 지내는 것, 나의 아픈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 우리의 가정의 재정 형편이 좀 더 나아지는 것, 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의 소망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아직까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 마음에는 제자들이 이해했던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하신 그 사랑이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생활 필수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줄여서 생필품이라고도 하죠. 사진에 보시면 뭐 저런 것들이 생필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저런 것들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은 당장 가까운 가게 가서 사오잖아요, 그렇죠? 저게 없으면 안 되니까, 불편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반드시 사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때를 써서라도 구비해 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요한 당시의 교회는 이런 사랑을 처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타인의 실수를 곰곰이 생각하느라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의 실수한 것,
성격의 결함, 약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자꾸만 떠오르면서 그 마음속에 불타올랐던 사람이 점차 식어져 가는 것이죠. 그 마음을 채우고 있던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 그 빈자리가 허전해지죠. 그래서 그 빈자리를 사람들이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외적인 의식이 엄격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만찬 예식을 더 엄숙하고 경건하게 할까? 떡을 먼저 해야 되나? 잔을 먼저 돌려야 되나? 뭐 이런 문제. 뭐 침례식을 할 때, 그 침례를 베풀 때에 그 침례 베푸는 다음에 어떤 멘트를 해야 하나? 이런 조차적인 것들에 사람들이 더 열을 올리고 논쟁을 벌이죠.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도 까다롭습니다. 뭐 요즘도 그런 일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14만 4천 명은 실수입니까? 호수입니까?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왜 나타나냐 하면 신자들의 마음속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엉뚱한 곳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는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영양소 하나가 결핍이 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죠. 비타민 A, 비타민 C 이런 게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병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면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병과 같은 질병과 같은 증상들이 영적인 질병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면요 마치 우리가 환한 낮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깜깜한 밤, 깜깜한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이러한 상태를 아주 심각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영적 사망에 이를 것을 알았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이 사랑, 여러분이 지금 잃어버린 그 사랑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것 힘주어서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제가 한번 요한의 입장에서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절과 비교해보면서 보시면 또 이야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그건 원수 관계인 하나님과 죄인인 여러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살리려고 이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로 11절인데요. 이 말도 제가 한번 조금 쉽게 풀어서 해보겠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세 계명을 여러분에게 다시 써서 편지로 드립니다. 그 세 계명이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난 빛 가운데 있어요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는 형제를 미워하는 분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분들은요 빛이 아니라 어둠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계신 분들만이 진짜 빛 가운데서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분들은 마치 빛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른 채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요한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교회 신자들에게.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가르침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이제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까맣게 잊고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런 말씀도 하죠.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아직도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살인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인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성질이 뭔지를 분명하고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서 나오는 반응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재림교회,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회가 가장 위태로워지는, 그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라고 합니다. 동료 신자들을 질투하는 마음, 또 상대방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는 마음, 그래서 그들에 대해 나쁜 추측을 하면서 몰래 뒤에서 험담을 서슴지 않는 행동들, 이러한 증상들이 교회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을 막는, 교회의 영성을 약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사도행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구나, 나도 저분을 정말 믿어야겠구나 라고 믿게 하는 강력한 증거, 가장 강력한 증거, 그건 뭘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연합된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학력도 다르죠. 배운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다릅니다. 그리고 성격들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마치 우리 몸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이듯이 연합해서 일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모습을 나타내면요, 세상은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증거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들도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나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분열과 갈등 대신에 조화롭고 연합된 이 교회의 모습을 보이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여기 사도행전 549쪽에 있는 글을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명령하에 두어야 한다. 그들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그들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야 한다. 자, 여기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몸뚱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 몸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유지되려면 각 부위가 누구의 지시에 따라야 돼요? 제가 힌트를 살짝 드렸죠.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하죠. 만약에 머리의 지시를 안 따르고 각 지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형아가 되겠죠. 그렇죠. 기형아가 되겠죠. 아주 엉망이 돼버립니다. 우리 몸이.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조화가되고 연합된 모습이 나타나려면 그 공동체의 각 구성원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스스로 순종하기로 선택해야만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우리는 가정에도 속해 있죠, 교회에도 속해 있죠, 또 우리 마을이라는 공동체에도 속해 있죠, 또 여기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은 학교에 속해 있죠. 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 과연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이 마을 안에서 잘 지켜지고 있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그러나 그 말씀은 얼마나 빈약하게 실행되고 있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는 슬프게도 형제의 사랑이 부족하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그렇다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을 이렇게 아주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형제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좀 칭찬 해주고 또 우리 잘못하면 이제 비난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애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나타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큰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고 당장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준비가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속에 가서는 혀를 찰지도 모르는 거죠. 그럴 거면은 난 저렇게 힘들게 신앙 안 할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 안에서 또한 우리의 교우 안에서 서로 미워하거나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분들입니다. 그러시죠?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소망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기 계신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무슨 관계일까요? 그렇죠. 같은 아버지 아래 있으니까 형제 관계죠. 가족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가족처럼 서로를 대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먼저 교우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지고 괴로운 일들을 당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남일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혹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품성의 결점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그저 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포기하고 사람과의 싸움에서 패하도록 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을 마치 내 자신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건데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잘 안 돼서 고민인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동료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섬기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고 사람을 이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할 수 없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권하는 능력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화에 있어서 부드럽고 동정 있는 정신으로 저희가 교제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향상시킴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한다. 그들의 일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혼 구원에 헌신하는 유능한 일꾼이 되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내가 접촉하는 사람마다 모두 친절을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신다면
반드시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하셔야 해요. 나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이 있을 때 사람들은 나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의 행동을 보고 그제서야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실제로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꽁꽁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러므로 이 동일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가끔씩이 아니고 끊임없이 봉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마치 그 총에 달린 방아쇠와 같습니다. 여러분 총 아시죠? 총. 총에 보면은 이 방아쇠가 달려 있는데 이 총알을 안에다가 장전을 해놓고 방아쇠를 당기면 이 총알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팡 하는 소리가 나면서 튕겨져 나가죠. 아주 빠른 속도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사랑은 그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을 마치 총알을 뿜어내듯이 튕겨냅니다.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충동을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이 충동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는 못 베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등 떠밀려서 자 우리 전도지 공급하러 나갑시다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눈치 보여서 나가서 하는 거 말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안 하고 앉아있으면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누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도 아닙니다. 얼마나 재능이 뛰어난가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얼마나 건강한가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다재다능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사랑이 없으면요 몇 번 봉사를 흉내내다가 힘들어서 나가 떨어져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역은요 죄인의 본성을 거스르는 사역이에요. 마치 연어가 흐르는 물살을 거슬러 가면서 막 죽을똥살똥해서 막 올라가잖아요. 알 낳으려고. 그런 것 같은 거죠.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랑의 힘이 뭐냐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새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우리 허리가 아프고 막 몸이 이렇게 찌뿌둥하면은 밖에 나가서 몇 걸음 걸으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숨 차시고 그렇죠? 네. 그러면 되게 힘이 듭니다. 난 나이가 많아요. 나는 건강이 안 좋아요.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못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재능도 별로 없고. 근데 여러분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약속이 있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무능해도, 똑똑하지 않아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새 힘이 있다면. 그래서 이런 핑계를 대신다는 거는 뭐가 맞냐면, 저는 저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긴 한데 저 약속을 잘 믿지는 못하겠어요 하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체력이나 재능이나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것들이 아예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 힘이요, 저 힘. 새 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저 힘.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힘을 날마다 받으면은 우리는 옆에서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전도하고 봉사하러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거죠. 이 힘. 예수님의 사랑의 힘. 마치 총이 총알을 팡 하고 튕겨내듯이 우리를 밖으로 나가게 하는 그 힘. 그렇죠? 그 힘을 얻으려고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때때로 우리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막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는 응답들보다 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뭐라고요? 이 사랑이요.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일해도 지치지 않아요. 해도 또 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기심 한 점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랑 주세요. 그러고 기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랑을 받으려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물을 마시려고 해도 컵이 지저분하면 어때요? 물을 이렇게 아무리 깨끗하고 미네랄이 많은 그런 물을 이렇게 따라도 금방 물이 지저분해지고 오염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여러분 마시시나요? 그냥 이렇게? 아니요. 그 물이 아무리 비싼 거라고 해도 당장 버립니다. 그 컵을 다시 씻어가지고 물을 따라서 마시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최고의 선물인 사랑을 받으려면요, 그 사랑이 너무나 깨끗하고 순결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이미 죄로 오염이 되어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깨끗하게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마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눈빛만 한번 쫙 주셔도 이 죄인들이 그냥 이렇게 무서워서 슬금슬금 도망치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명령하셔야 그래야 우리 마음은 이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고대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그분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잘 들어요. 잘 들어야 돼요. 잘 안 들으면 예수님이 다시 떠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너무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아침에 그 학교 이제 정문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 비석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비석 사진을 찍지는 못했는데 그거랑 똑같이 써 있는 문구를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아는 것이 힘이래요. 거기 학교 앞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많이 알고 힘이 생긴다. 아마 그런 뜻으로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것은 신앙인들에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 힘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힘입니다. 이것은 그냥 설교 시간에 하는 말로 힘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이 힘이 있게 되면 우리는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주 놀라운 거지만 그 일의 열매가 아주 좋게 맺혀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와 우리 교회의 힘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성취했고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장면 기억나시죠? 베드로에게 이제 영혼들을 너에게 맡기니 잘 돌봐주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 짧은 질문을 던지셨죠. 뭐라고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실한 증인으로서 보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다는 말이죠. 부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충실한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 마음속에 자신 있게 예수님 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면 되게 돌아가셔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식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뜨겁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화목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데 주님, 저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이것이 정말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사업 수행하려면 이 힘 없이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꺼져버린 사랑의 불꽃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